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의 예언의 가장 핵심인 렘넌트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가진 남은 자. 거룩한 씨앗을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잡혀가기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거룩한 씨앗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본체는 변함없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체, 거룩한 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붙잡으면 한 사람이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한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단순히 그 가정, 그 지역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 원하는 계획도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지역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봤지만은 너무나 황폐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미 많이 황폐해졌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완전히 황폐해질 것, 비참하게 황폐해질 것. 어느 정도냐?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전에 주일날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자기 생일날, 본인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 아마 그걸 보냈나 봐요. 옛날에 이 박진영이 잘 나가기 전에 어려울 때 같이 이제 마셨던 술을 보낸 거예요. 아마 와인인지 샴페인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너에게 뭐가 필요할지 몰라 옛날에 우리가 함께 마셨던 술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이 박진현 씨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해가 된대요. 일단 이 친구가 나를 볼 때, 왜냐면 이 친구는 외국에 아주 좋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히트곡을 작곡했지만 완전히 이제 그 이름도 잊혀져서 그냥 다른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음악을 했던 친구로서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모르는 이제 본인의 아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본인의 아버지가 그 치매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치매 말기. 자기는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나에게 큰 슬픔이란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기준이 정말 저 사람은 잘 살아. 잘 사는 기준은 뭐 가진 게 많다는 얘기죠. 가진 지식이 많든 능력이 많든 돈이 많든 가진 게 많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여줘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의 기준? 아, 그래. 사장님이 잘 사는 거의 기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도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치매 말기의 아버지.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이 박진현 씨하고 굉장히 잘 놀아줬나 봐요. 잘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치매 말기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본대요. 그게 너무 슬프대요.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슬픈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게 그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슬픔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겠구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있는데, 하나님께만 안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겠구나.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의 문제를 넉넉히 언제든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부모에게 안 찾아온다. 진짜 슬프죠. 안타깝죠. 그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찾아온다. 진짜 슬프겠죠.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그 가사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래서요, 정말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무조건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펴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버지께 왔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분명히 끝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고 했는데 진짜 끝났습니까? 그냥 누가 메시지에서가 아니라 진짜 끝났습니까? 진짜 끝났다만 하면 나에게 그 답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끝났잖아요. 진짜 끝났다는 이게요, 답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 박진영 씨가 이렇게 쭉 그 뭔가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과정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99%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길 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보고만 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이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럴 때 그런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증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하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전 세계 77억의 현장에 이 증거를 붙잡고 가서 복음 전할 때 살아나게 될 너무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방황하는,
주인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고아처럼,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방황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렘넌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이 렘넌트 운동을 두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이해가 됐는지, 그렇죠? 이걸요 정확한 언약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늘 제 가슴 속에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끝.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시지.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떠오르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 매번 인사하고 매번 고백해도 항상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적인 믿음 속에 세워진 생각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유일성의 복음으로, 그렇죠? 다양성의 복음이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 세상 자꾸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성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냐? 아닙니다. 참고해야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를 딱 써놓고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그 진리가 뭔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다양성의 복음이 아닙니다. 유일성의 복음.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요, 진짜 그 무속 현장이나 영적으로 심각한 현장 가보면 금방 답납니다. 정신 문제든 무속 현장이든 영적으로 심각한 현장 가면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속 현장 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너는 망해. 완전히 망해. 성경에선 멸망 이렇게 돼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 복음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은 선포하는 거니까요. 설득, 설명,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얘기해 줘야 되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다른 길 없어. 내가 다른 길 있으면 얘기해 주고 싶은데 다른 길 없어. 이 복음만이 살 길이야. 정확하게 유일성의 복음을 이해될 때 정확하게 이해되시는 겁니다. 유일성의 복음으로. 다른 길 없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선명해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 다른 길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언약이 회복돼서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른 길 말하는 선지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믿음이 회복됐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완전히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블레셋도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도 그 렘넌트의 관점을 보면요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씨를 가진,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기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깨달을 만큼의 유일성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이 그 사이에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두려운 시대.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 가는데 그 거리가 2000m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엔 120명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내 목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복음을 이해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일날 왔던 얼마 전에 새로운 청년 우성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강릉에서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굉장히 석학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분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분이 강원대학교로 이제 교수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강원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교수님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충격받을 만큼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수님에게. 이게 만약에 밖으로 뉴스화되면 이분은 완전히 잘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도받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역사 전공하는 친구니까 그쪽에서는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 자기가 면접을 볼 때도 그 교수님들이 자기가 이제 사사받은 그 교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만큼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온 거 아니야. 야,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여기로 왔지. 나도 네가 여기 올 줄 몰랐고 너도 거기 올 줄 몰랐지. 하나님의 섭리야. 얘기를 했는데 여튼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수님을 볼 때 영적 문제가 보인대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완전히 이게 막 얼굴에 눌려 있는 게 보이고 말하는 것 모든 것들에 하여간에 이분 그냥 봐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나 보일 만큼 이런 분이래요. 마음속으로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를 10번도 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하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짜 유일성의 복음이냐? 정말로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이 나야지 네가 복음 전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이 복음보다 그 교수님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큰 산처럼 보입니다.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보다 복음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끝만 놓치지 말고 연락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일성의 복음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시키지 않아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현장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현장이 바뀐 게 아닌데 내 생각과 마음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이해됐을 뿐인데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현장에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러시아에도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도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작년에 대선이었잖아요. 미국이 그 삶을 보는데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삶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큼 상원의원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외교위원장도 많이 하시고 가문도 훌륭하고 그러면 성공한 분이잖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거기 더더군다나 77세에 대통령 됐으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미국도 인물이었구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만큼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튼 되셨잖아요. 되셨는데 이 대통령의 삶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자녀 한 명은 미리 죽었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아내도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의 상태 속에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자, 이분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여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전 세계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땅에 정말로 유일한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다 다양하게 좋은 거 다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교회만 유일한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야 라고 전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그렇죠?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에게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행전 1장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 하신 게 아니라 뭐 눈먼 자 고쳐주고 뭐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다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 과거만 끝난 게 아니라 현재도 오늘 내가 고민하는 것도 또 앞으로 고민할 것도 끝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끝이라는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만 끝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 끝. 미래 아직 안 하면 끝. 우리는 자꾸 안 보이니까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사다리게 솟게 돼요. 아닙니다. 끝. 안 보인다고 안 끝난 게 아닙니다. 끝. 저 근거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도 아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우리는 이 답이 안 나니까 문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문제가 와도 돼.
그 증거로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그건 변함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스바냐 3장 17절에 그 기쁨을 이기지 말끔 너무 하여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해결 안 하고 가만두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상식과 안 맞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와 시간표를 보면, 상황을 보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고난당하고 블레셋에게 그렇게 오래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안 막으세요. 사실은 왜 그러실까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아. 어떤 문제가 가도 괜찮아. 요새 뭐 보니까 그 김창옥 씨라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막 포스터 붙어 있고 뭐 말 잘하고 이렇게 강연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 이름 옆에 뭐 이렇게 괜찮아, 힘내 뭐 이러면서 하도 이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힘내 막 이때 우리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모든 문제를 끝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뭐 김창옥 씨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 응답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그게 사실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는 힘을 얻을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탤런트도 주십니다. 탤런트, 재능. 그러니까 힘을 주실 때 탤런트도 주십니다. 왜 주시냐? 우리에게 렘넌트로서의 1000명이기 때문에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위로부터 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보좌란 얘기는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왕좌를 왕좌.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유를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있는 그것들을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천사, 천군을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렘넌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렘넌트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인도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하면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왜냐? 이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고 안 가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왕의 권세를 가진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리고
미션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재능. 유 목사님 그걸 한문으로 천재 이렇게 하시는데 천재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더라고요. 전 천재하면 한 IQ 150 이상 되는 뭐 멘사 회원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나도 천재가 될 수 있구나 막 이런 희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위로부터 주시는 재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IQ 150과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집중 얘기하잖아요. 집중은 IQ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게 한다. 왜냐? IQ는 제일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아무리 커봐야 2배, 3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다. IQ 되게 안 좋은 사람이 한 70이라고 했을 때 좋아봐야 140, 210짜리는 진짜 없잖아요. 역사상 뭐 1명, 2명 있을까 말까. 거의 2배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집중력은 2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1000배 차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그러니까 이게 집중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밀을 누릴 때 항상 변함없이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응답 오기 전에 미리 응답을 보게 하세요.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VDIP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통해 이거 하나 붙잡을 뿐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거기에 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경제가 됐든, 그게 건강이 됐든, 혹시 갈등, 고민, 위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어 할 만큼. 왜냐? 경제 응답 받고 건강 응답 받고 갈등 해결하고 고민 해결되고 위기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성적은 잘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된다? 위기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돈도 잘 벌고 힘 있고 건강하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유일성, 오직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응답을 받는데 통로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받을 때는 몰랐는데 계속 응답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때 그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딱 잡혀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죠. 24, 나를 넘어선 25,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오직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지옥의 현장을 가도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인도받다 보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좋아 보이는 장소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실을 가진 내가 기도의 비밀을 통해 위로부터 주신 능력과 탤런트와 미션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다 보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장소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 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그렇죠? 큰 우레를 바라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블레셋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한 게 1도 없어요. 딱 한 거 있다면 사무엘한테 그전 말씀해 보면 요청한 거,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사무엘한테 기도해서 이 블레셋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듣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다시 강단 말씀을 펴놓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끝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분들 다 여십니다. 모든 분들 가장 빠르고 바름하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사야 말씀도 계속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냐, 지으신 이가 말씀하지 않냐, 제발 내가 너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데 내 목소리 좀 들어줘, 내 말씀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너 내 자녀 아니냐, 내 백성 아니냐, I am the Lord, 내가 그 주님 아니냐, 그 주인 아니냐, 반복해서 누가 나를 맡겠냐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이기는 응답, 안 싸웠는데 이기는 응답. 이게 성경 렘넌트 7명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셉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엘리야, 이사야, 바울, 싸우지 않는데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구나. 우리 지역장 조장님, 간사님들이 이 비밀을 알 때 진짜 전도 자립이 됩니다. 전도 자립. 전도 자립이 되면 모든 것에 자립이 됩니다. 모든 것에 자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70지교회, 개척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진짜 전도 자립이 되면 모든 게 자립이 된다. 근데 전도 자립이 되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모든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시간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조금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면 돼요? 내 삶의 리듬이 생길 때까지, 기도의 리듬이 생길 때까지, 영순위로,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조금만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올해는요 계속 하나님 70지역 성남이 50개 동입니다. 성남에 100만이 있는데 50개 동입니다. 능히 성남을 다 읽어도 않겠죠. 특별히 우리 성남 그 다음에 용인, 광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역. 조금 더 멀리 가면 뭐 동탄, 대전 있는데 여하튼 70지역. 70지역에 반드시 렘넌트, 거룩한 씨를 가지는 렘넌트 제자가 있기 때문에 70제자. 70지역을 확정하고 인도받을 때 그 현장에 반드시 예비는 70제자를 찾게 됩니다. 70제자를 정말 찾게 되면 70제자 중심으로 70군데 말씀 운동의 현장에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표죠. 이때부터 70나라를 살 수 있는 증거와 응답을 주고 이 응답이 237과 5천 정도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70지역, 70제자, 70제자, 70나라 이게 아니라 70지역을 4.1기로 확정하면 반드시 예비된 70제자 70지역에서 찾아라. 찾게 될 거다.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면 70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70현장. 그때 이 응답이 70나라를 살리는 증거와 응답이 되고 237과 5천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이게 근데 유 목사님이 조금 정리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초창기부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13개 성교관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산 전체에 13군데 지역을 정하고 그곳에 제자를 세워서 조금 전도운동했는데 부산에서 이제 뒤집어질 만큼 응답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 2020년도 1월 달에 조찬당의 메시지 때도 그때는 3천 제자 얘기하시면서 또 비슷하게 똑같아요. 매번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바탕에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지역을 정하고 반드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펴는 거다. 그때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라를 살리게 된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또 그래서 지금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장, 조장, 간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초대교회 렘넌트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특별히 그 가운데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신학원,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신학원, 그 다음에 중지자 대학원 우리가 계속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현장을 살리려고 내가 결단하면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거든요. 그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훈련 속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장이 없으면 내가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아니다는 걸 제가 또 증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내가 그만큼의 응답이 안 와 있다? 사실은 올 때까지 받아야 제대로 받고 바르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저 합숙 8번 받았습니다. 합숙만.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 오는 그게 기준이지 내가 훈련을 몇 번 받았냐 횟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현장을 두고 새롭게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닌 전 세계를 실제로 품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열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렘넌트로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축복해 주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렘넌트의 축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서 우리 현장 속에 70제자 운동을 하는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중재대학원 그리고 신학원의 훈련의 흐름, 그 다음에 화요 집회 놓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대해 정말 마음을 품게 되면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전쟁을 나간다면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정자들이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든 야든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모든 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사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말씀 주시고 언약 주셨사오니 그대로 그 축복 누리기 원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대로 땅 끝까지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